예전에 어느 그 남자 집 이전 부목사 있을 때인데요. 자기 아내에게 참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나중에 그 아내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남편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간 이식을 받은 분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 결혼한 다음에도 그렇게 자기 부모님하고 누님밖에 몰랐어요. 와이프 쪽 집은 이 처가댁은 아예 안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온전히 자기 부모님하고 자기 누나하고 모든 모임을 이쪽 자기 집 쪽으로만 갔대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끔찍히 아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경화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암으로 가기 전이어서 이식을 해야 된다. 자기는 당연히 부모님이 60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부모님께서 해주시거나 또 누나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그렇게 힘이 닿도록 부모님과 누나를 챙기고 도왔는데 내가 가장 큰 어려움에 빠지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모님도 이런저런 핑계로, 누나도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가 나서가지고 나 한번 검사해보자고, 내가 해보겠다고 도리어 처갓집의 식구들이 막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나서가지고. 이때 이분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수술을 받고 여기서 찾지 못해가지고 중국에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시다가 몇 해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큰 사건을 겪으면서 거기서 완전한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 아내 말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희생한 걸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예전같이 부모님이나 누님에게 대하지 않고 도리어 아내와 그 와이프 처가댁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그 마음이 크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대요. 그때 이후로 바뀌었대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어떤 큰 일을 겪고 나면 시각이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요. 예를 들면 전에도 기사에 보니까 그 삼풍백화점 현장에 있었던 한 분 살아남은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 지금 가면서 계속 지금 다루고 있는데 방언을 말한 이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그랬죠. 알아들을 언어들, 새로운 언어들, 한 번도 외국어 공부를 해보지 않았는데 영어를 말하고 프랑스어를 말하고 독일어를 말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한 사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다양한 방언들이 막 나오게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걸 경험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 새로운 것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데 특히 이제 예전을 강조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위주로 가다 보니까 별로 기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뜨겁다라는 그 의미가 막 통성으로만 기도하는 게 뜨거운 건 아니죠. 간절함도 뜨거움인데 여튼 크게 기도하기보다는 좀 조용히 기도해요. 이런 생활 속에 있다가 뭐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갑자기 막 방언을 말하고 또 자기가 방언을 받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매우 달라져요. 삶의 태도나 신앙적인 색깔이 달라져요. 그때 전에 사업하시던 어떤 남자 집사님도 방언을 받은 다음에 계속 뭘 추구했냐면 목사님 요즘에는 그런 예전에 그 짜릿함이 안 오는데 다시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 뭔가 처음 느꼈던 그 전율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이걸 또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좋냐 나쁘냐를 떠나가지고 관점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방언을 받거나 어떤 은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은사에 예민하거든요. 그것을 자꾸 거기에 그전에는 작게 보았던 그게 매우 크게 보이고 그게 마치 신앙생활 때 대단히 가장 크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에서 보면 이 장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모든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똑같은 은혜가 있었거든요. 방언을 말하고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이 기적을 소위 본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점을 두고 다시 한번 거기에 그거에 대한 그걸 주제로 막 얘기를 나눌 것 같았는데 어찌 된 게
그 이후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이런 방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둬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계속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이 지난 한 4주 정도 나눴죠. 첫 번째, 방언을 임하게 되어지자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에 있었어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응했구나.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있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지금 여기에서 몇 개의 언어가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막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의 은사를 경험만 보면서, 여러분 이게 다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예언된 구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에 초점을 둬요. 방언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의 충만한 방언을 경험한 다음에 이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 임박한 종말 사상이었어요. 요에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임박한 종말 사상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했어요. 곧 주님 오신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오신다.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을 보고 삶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놨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영원하다고 느끼는 거하고, 병원에서 여러분 이제 많이 살아봐야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듣고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방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이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졌어요. 그러자 삶이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또 방언을 임하고 나니까 이들이 뭘 느꼈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됐어요. 이거 외에 다른 주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에도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주인 삼아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들은 방언에 강조된 게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졌는데 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되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면 어떻게 돼요? 뭐 예언하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인들이 있고 병도 치유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에 주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져요.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왔다 금방 간다. 연세 드신 분들 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은 지금 70, 80 됐지만 마음은 10대잖아요. 마음은 10대예요. 그때 일이 선명히 기억나요. 10대의 일들이. 세월이 정말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요. 우리는 곧 이제 장례 치러요. 이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삶이 아니야. 천년 만년 사는 곳이 아니라 너무 지지고 볶고 할 필요가 없어. 좀 여유 있게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지만 너무 매이지 말자. 왜? 떠나갈 거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고요, 권력의 주인이 아니고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스펙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 삼고 살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사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할 때 또 한 가지 이들에게 있었던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오늘 1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잘 다닙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두 분인데 두 분이 같이 잘 다녀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지금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드립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지금도 기도드리잖아요.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어요. 오전 9시, 정오, 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제쳐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성전에서 자주 기도했고 유대인들에서 내려왔던 그 전통을 그대로 살렸어요. 제가 아시는 권사님도 오랫동안 불교에 전념했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분이 불교 때 가졌던 그 삶의 태도 중에 한 가지 버리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토요일만 되면 꼭 목욕탕을 가요. 자기가 절에 올라갈 때 가서 꼭 정결한 몸으로 갔대요. 근데 이게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요거는 안 버렸어요. 가장 큰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가는데 내가 몸을 정갈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해서 이걸 살려가지고 토요일날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요. 그냥 뭐 이렇게 탁 젖은 머리로. 권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목욕하고 왔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매주 토요일마다 한대요. 믿은 다음에도 이전에 있었던 그 좋은 모습은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들은 나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기 전의 기도와 믿은 후의 기도,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의 기도와 충만하기 이전의 기도의 내용이 질이 완전히 달라요. 성령 충만 이전의 기도는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의 기도는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는 노동과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모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할 거라 그랬어요. 이들이 모여 기도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되어지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요. 치료해요. 다 검사해요.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내리고 심한 경우에 너무 심하면 수술도 하죠. 이런 많은 수고를 드리는데 기도 하나로 이 모든 수고와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앉아가지고 마음의 소리를 소원을 아뢰는 읊조리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몸을 움직이고 돈을 쓰는 수고와 소비가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실제적인 어떤 역할, 무언 변화를 가져오는 노동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제 이들에게 기도는 그냥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실제적으로 몸을 써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몸을 쓰잖아요. 자재를 사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자체가 돈 버는 것과 똑같고 몸을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해요. 왜? 기도 자체가 실제적인 에너지가 되어요. 실제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기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던 기도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네, 약을 쓰는 것과 똑같고 병원에 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네 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이들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왜? 이 기도가 실제적으로 어떤 힘 끼치는 파워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진실로 이 진실로 반복은 강조예요. 정말 내가 강조해서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내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가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 자체가 주는 힘이 있어서 이게 있으면 마치 뭐냐면 우리 뭐 롯데월드 갈 때 보면 하루 종일권이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 모든 거 타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래 네가 어떤 선한 일을 했냐, 네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했냐, 네가 얼마나 봉사했냐 이런 거 다 안 따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단순히 내 마음에 하소연 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몸을 쓰고 막 에너지를 들이고 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하고 뭔가 일을 하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역사하는 힘.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 목사들의 말을 듣고 순진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하자 했다가 낙심하신 분들, 우리 애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고등부 애들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번에 성적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엄마가 왜 병이 안 나왔어요? 심한 경우는 돌아가신 경우 하나님은 목사님 말씀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고 사도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하면 애매한 고난과 애매한 시련,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전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애기를 보세요. 애들이 조금만 소리만 나도 제일 먼저 누가 반응해요? 그 애기의 엄마 아빠가 반응을 해요. 조금만 이상을 보이면 엄마 아빠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주 예수 이름을 신음하면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는 시차가 있어요. 그러나 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에 내 뜻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반응하신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반응하신다. 이걸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와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자보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훨씬 이전보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자녀들이 특권이 있잖아요. 남들한테는 뭐 사달라고 못해요. 그러나 자기 부모한테는 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여기까지 구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자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구하는 것까지만 구하시면 돼요. 그 이상 구해도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게 있으세요? 이게 나를 망치는 길이 아니라면, 욕심이 들고 정욕에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응답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그 응답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응답들을 너무나 크고 거창하고 거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 이미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감사를 못해요. 많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은 외면해버리고 자꾸 더 달라고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복받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어떤 분이 복받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분들이 큰 것도 감사하게 될 줄 알아요. 주께서 그런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주님이 열심히 쓸 때에 또 주시는 것이지, 주님 저 사람은 5달란트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100달란트밖에 없습니다, 막 비교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자에게는 주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주신 게 다 있어요.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고
그 감사가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고 이 믿음이 더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좋은 반응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바뀌어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심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뭐 했냐면 기도 먼저 했어요. 로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들이 뭐 했습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나오게 하려면, 석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비하거나 돈을 써야 되는데 이들이 한 것은 돈 쓰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왜? 기도하는 게 돈 쓰고 로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주께서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거든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나 빨리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바쁜 시간 떼어 놓아야 돼요. 왜? 이게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1절에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9시 기도 시간에 갔으니까 기도하러 올라갔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쭉 보면서 주석책들을 보니까 종교개혁의 한층을 이뤘던 칼뱅은 이걸 기도하러 갔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하러 갔냐? 전도하러 갔대요. 왜 전도하러 갔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기도한 시간이 언제냐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때에 해가 좀 가려지고 이 해도가 이 뜨거운 태양이 조금 사라지면서 활동하기 제일 좋은 시간대가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오후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성전에 제일 많이 갔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남에서 안전뱅이 구걸하는 자도 이 오후에 나와 있어요. 왜?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까지 가요? 이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바뀌어진 게 뭐냐면 성전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들의 기도의 장소는 아무 곳이나 다 기도의 장소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었고요. 그냥 자기가 모인 곳이면 다 기도해. 초대교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가정집이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집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했고 이게 교회였어요. 굳이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러.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의 그 기도 하루에 3번 드리는 기도도 했지만 이 시간만 제한되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수시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성전까지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고친 다음에 이들이 뭐합니까? 자,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러 갑시다 하지 않고 그 11절 이후로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기도 안 해요. 베드로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알리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왜 갔냐? 기도하러 갈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되면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제가 이 주석을 보고 공감을 생각을 해보니까 매우 일리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힘썼던 게 뭐냐면 전도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전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로 사용했던 공간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건 학교이기도 하고 시민회관이기도 하고 법정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토의할 수 있는 또는 예배당이기도 하고 다 이렇게 쓰여진 곳이 회당이거든요. 회당은 성경을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유대인들은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도 가장 많이 전도의 장소로 이용한 곳이 회당이었어요. 많이 모이니까.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왜 올라갔냐? 기도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가 있을 때 또는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이들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뭘로? 모든 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젊을 때는 농구를 많이 좋아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도 많이 보고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못 하는데 그때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우리의 우상은 마이클 조던이에요. 만약에 마이클 조던의 전화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알고 또 전화하면 나의 전화를 반겨주고 한국에 오면 꼭 나를 만나준다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홈페이지며 그러면 모든 프로필이며 바로 마이클 조던과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특히 농구 동호회 같은 데 가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자랑하지 않겠어요? 마이클 조던 신었던 그 나이키 신발을 내가 하나 받으면 그걸 전시해 놓지 않겠어요? 기회만 있으면 자랑했을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 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자랑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노나 큰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구나. 그냥 우리에게 알려진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유명한 스승이 아니구나. 뛰어난 석학이 아니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된 거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주 예수의 문목으로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내가 지금 결박되어져 있는데 이거 빼놓고는 전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당시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믿는 게 너무 좋으면 어때요? 이 좋은 것이 저 사람도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가마다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악을 모든 것을 가져오는 괴로움을 가져오는 모든 근원은 뭐냐? 죄예요. 죄 때문에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해지면 저 많은 고통에서 풀려날 텐데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랬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자유해졌어요. 더 이상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건져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고 싶어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누군가 인생에 큰 고난을 겪고 정말 파산당한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해요. 자기 일에 열심히지만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수 믿고 가장 크게 변한 게 뭐냐면 변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어릴 때부터 저도 누군가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인정이었죠. 근데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여기서 자유해졌어요. 부모님의 인정에서 자유해졌어요. 예수님을 더 의식하게 되어지자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의식이 줄어들게 되었고 부모님의 인정보다 예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자 여기서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에서도 자유해지게 되었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어요. 어디가 해를 끼치는 게 싫었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좀 깔려있긴 하지만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좀 고생을 하는 게 더心간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사람은 찍혀지는 게 별로 안 좋아.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로 바뀌어지니까 많은 부분에서 행동에서도 자유해졌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뀌어진 분들이 많죠. 예수님을 내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자기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요. 자기를 보는 시각이.
내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너무 귀한 자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오늘 간증하셨는데, 권사님이 이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에 가장 크게 얻었던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고 주로 고백을 하면요, 이 짐이 가벼워져요. 내가 앉아요. 내가 앉은다는 게 불성실하게 산다는 게 아니죠.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더 이상 마음의 무거운 짐은 없는 가운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주님이시래요. 이걸 확신을 하면 더 이상 내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막 전전긍긍하진 않아요.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렇지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막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나를 완전히 누르진 않아요. 다만 그 문제로 씨름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길 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가 달라져요. 자신을 귀히 여기게 되어지고요.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막 누르면서 오는 막 조급함, 불안함, 우울증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되어지고 해결되어져요. 자신의 과거를 보는 해석도 달라지고요. 미래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과거의 그런 많은 자기 가운데 트라우마로 작용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좋은 방편으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미래를 바라볼 때 암울하고 암담했던 미래가 성령 충만해지면 희망적으로 바뀌어져요. 주님 책임지신다. 나를 불렀는데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확신이 있으면 내가 미리 미루어 짐작해서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언제 10억 벌고 언제 20억 벌고 나는 언제 이 재산적인 것에 이 불안함 가운데 헤어날까, 이런 질문 자체가 사라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10억 20억 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지금 물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관없어요. 세상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은 필요하고 경제적인 규모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절대가 되면 안 돼요. 여튼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절대로 여겼던 것이 나는 빨리 몇 세까지 20억 30억 모을 거야,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이게 주는 불안과 절망과 염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희망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확고하게 알게 되어지면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과거가 더 이상 트라우마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이게 하나의 사역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을 살 때 밝은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져요.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어져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감사 좋아하는 사람에게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불평하고 싫어하고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주변도 바뀌어져요. 그리고 인생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많은 게 바뀌어집니다.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많은 집착과 탐욕이 놓여지게 돼요.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갈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살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유용하게 쓰면 되어지는 거죠. 뭐하러 엄청 쌓아놓습니까? 쌓기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하러 그렇게 고생합니까? 알게 되어지면 많은 부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남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크게 무게를 뒀던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져요. 바뀌어져요. 너무 많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도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져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난 사인이에요. 전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고 저 사람도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출발이 어디예요?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떤 유익을 보았습니까? 어떤 거에 감사합니까? 어떤 게 좋아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 사람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싶으면 절대 전도 안 해요. 나도 유익을 못 보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유익을 줍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하기를 해요?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자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저 사람도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게 커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한 사인 중에 한 가지인 예수가 주되심을 자랑하는 삶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우리가 소망관들을 높이 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의사들을 높이 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죽을 인생을 살린 경우에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인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면 그 사람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도움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쓰임받는 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지기를 바라고, 점점 이 고백이, 이런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으로 막 자꾸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아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면서 같이 우리 봉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